오늘 제목이 상당히 깁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 4절에 있는 말씀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말씀이요 빛이신 하나님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지난 금요일이 8.15 광복절 80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광복 80주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면서 이 말씀으로 광복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그때까지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저는 우리 그 8월 15일 광복절이라고 이름을 명명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독립절이라고 해도 되고, 그죠? 그렇잖아요. 독립을 했으니까. 그 다음 해방절이라고도 해도 되잖아요. 근데 대한독립 만세할 때는 그렇게 하고 8.15 해방 이야기는 하는데 8.15 해방절 혹은 8.15 독립절 이렇게는 거의 말하지 않죠. 8.15 광복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세상은 그 광복, 빛광자 회복할 복자를 써서 빛을 회복한 날이다. 일제의 그 암흑기에서 우리가 마침내 자유하게 되었다 하는 뜻으로 그렇게들 생각하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게 정답이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광복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일본의 그 이전에도 수없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고통을 많이 당했죠.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요. 그런데 최근에 가장 아픈 기억이 일제 35년간의 압제하에 있은 바로 그 시간입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가 이제 계산하기 36년이라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만 35년이죠. 만 35년간 일본의 그 억압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제 36년 자꾸 그러지 마세요. 만 35년입니다. 1910년부터 45년까지. 근데 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제 우리 그저께 광복절 80주년 우리 부산 노회 주최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5년마다 그 노회 행사로 하기로 했어요. 맨 처음에 한 게 75주년일 때 그때 제가 준비위원장을 했습니다. 하면서 광복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인상 깊었던 것이 이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일제시대 때 신앙 핍박받는 그 내용, 일본 순사에 의해서 고문당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순교를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그 고통을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광복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제 일종의 그 짧은 토막극을 어제 이제 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 저는 참 아쉬워요. 뭐가 아쉽냐 하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요. 우리 광복절은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6월절하고 성격이 꼭 같습니다. 6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그 앞에 물론 하나님께서 애굽을 내리치시는 그 내용이 있지만 이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자유를 얻고 해방이 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6월절하고 성격이 꼭 같습니다. 꼭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요. 우리 35년 일본한테 당한 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세월에 비하면 이거는 어디 내놓을 게 못 됩니다. 저들은 430년이에요.
400년이 넘는 시간을 애굽에서 생고생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해놓으심이었어요.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창세기 15장 11절 17절을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12절 올리지 말고 12절 띄워주세요. 15장 12절. 조금만 더. 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하나님이 잠들게 하시는 거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보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가? 너 반드시 알아라. 이 반드시 알아라는 말은 내가 반드시 이렇게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길 거다.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하나님 정해놓으신 거예요. 역사를 죄송합니다. 히스토리라 그러죠.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히스토리, 역사라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분명하게 알고 살아야 합니다. 저거요. 왜 우리가 400년 이상을, 저기는 400년이 되지만 정확하게 430년이에요. 다른 성경에 보면 430년 돼 있어요.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저 이방에 객이 되어서 저들의 압제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그래 못하겠습니다. 예, 얼마든지 그래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그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죽기 살기로 보는 이유가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걸 모르면 그때 누구 때문에 이래 됐다, 누구 때문에 저래 됐다 이 소리를 하고 있어요. 14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내가 징벌할 때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사실 저 말을 아브라함이 들을 때는 눈만 멀뚱멀뚱할 밖에요.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자기는 지금 아직 이삭도 안 낳는데 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결론을 다 내려놓고 일을 하신다. 너는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고 16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똑똑한 사람이 있어가 3대 만에 돌아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4대 만에 돌아옵니다. 저때 돌아올 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모세도 저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처음에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낭패를 당하고 결국 하나님의 함께 하신가 도우심으로 80은 노인이 저 역사를 이루죠. 그럼 왜 그때까지 시간이 걸리느냐?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을 대표해서 하는 말입니다. 저 말은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요렇게 저렇게 해갖고 내가 야무치게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 부분적으로는 그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딴 거 다 까먹어도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6월절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광목절이다. 완전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제도 제가 아까 짤막한 그걸 봤다 그랬잖아요. 아이들한테. 저거 아니다. 왜냐하면 그걸 본 사람들은 전부 어떤 마음을 듭니까? 저 일본 놈 저거 때려 죽일 놈이라거든요. 전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혹시 일본 사람이 앉아있을까 싶어서 정말 걱정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사는데 제발 하나님 뜻대로 좀 삽시다. 일본하고 축구 시합하면 딴 나라는 다 져도 일본한테 절대 지면 안 돼 이래가지고 선수들 막 잡습니다. 축구 시합하면 누가 이깁니까? 열심히 준비 잘한 팀이 이깁니다. 그게 하나님 정하심이에요. 또 하나 아쉬운 점이 뭐냐면요. 6월절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 했잖아요. 애굽 미워하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6월절 행사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우리가 400년 이상을 당했다. 애굽 놈들 다 떠니 잡자. 이랍니까? 그런 기준은 단 한 기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여튼 이맘때만 되면 일본 놈 때려 죽일 놈이라고 해요. 저 일본 사람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 놈 두드리 잡는 날이 8.15 광복절이 아닙니다. 또 하나, 이건 정말 고쳐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75주년 할 때 그렇게 강조했는데, 이번에 또 그러더라고요. 6월절은요, 모세를 기념하는 날이 아니에요. 근데 광복절만 되면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했고, 전도사님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했고, 성경 어디에 모세가 이렇게 훌륭하고, 6월절 이때 모세가 이런 역할을 하고 저런 역할을 하고, 그런 거 있습니까? 왜 초점을 자꾸 사람에게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메시지가 전부 그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조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해가 그래서 강복이 됐대요.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언제까지 사람 팔아먹을 거예요? 유월절은 모세 축제 세우는 날이 아닙니다. 애국 사람들 두드리 잡는 날이 아닙니다. 마찬가지 광복절은 상기하자 일본 놈들이 우리한테 어찌했는데 복수를 해야 돼. 그래서 축구는 절대 일본한테는 지면 안 돼. 그런 거 다짐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 신앙 선조 중에 어떤 목사님이 이래가지고 했고 저래가지고 했고 누구는 이렇게 신앙 핍박을 당했지만 신앙생활을 잘했고 그거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광복절이. 근데 자꾸 아직도 그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맨날 과거에 우리가 이랬는데 과거 이야기만 하다 끝나요. 우리 완전히 새롭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의 목적은요, 홍해 가라는 기적을 자꾸 일으키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출애굽하면 그 다음에 탁 생각나는 게 뭐냐면 10가지 물론 하나님께서 하는 대심을 보여주신 애굽 신들을 다 박살낸 그거 그 다음에 하는 게 홍해 가라는 거, 홍해 가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6월절에 구원하여 내신 목적이 홍해 많이 가라라고 내놓으셨습니까?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계속 그걸 기도해요. 유월절의 목적이 슬기로운 광야 생활입니까? 광야에서 이렇게 살아갈 적에 우리가 만나 내릴 적에 요건 요래 해가 먹으면 더 맛있고 저래 먹으면 더 어떻고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반석에 물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유월절의 목적이 뭡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뭡니까? 슬기로운 세상 생활입니까?
어쩌면 너보다 더 만나를 많이 챙기고 매출하게 많이 챙기고 그겁니까? 근데 아직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어쩌든지 너보다 하루라도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이쁘게 살고 돈 많이 벌어 살고 그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분명히 합시다. 우리가 강야 같은 이 세상을 사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에 해방을 주셔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로 치면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입니다. 근데 그걸 자꾸 초점을 흐리는 거예요. 그래서 8.15만 되면 없던 애국심이 생기고 그냥 일본을 다 두드리 잡아야 되고 우리 신앙선조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고 저렇게 신앙생활 잘했고 어떤 매국노는 이렇게 나라를 팔아먹고 그거 두드리 잡는 날인 줄 알아요. 광복절은 일본을 원망하거나 당시 신앙생활을 잘한 어떤 특정 인물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영광 돌리는 그런 절기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복을 주셨는가? 말 그대로입니다. 빛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참 사랑하십니다. 물론 다른 나라 다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만 초점을 맞춘다면 다른 제3세계 사람들은요, 자기들을 지배했던 나라들이 전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예수를 싫어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같은 동양 나라에, 우상꾸둥이 나라에 35년간 지배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대환영이었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우리나라가 세계 제1, 제2의 선교 국가, 선교 대국이 되는데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 전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다 환영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그걸 볼 줄 모르면 왜 우리는 430년 종살이 하는데요?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9장 2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요. 이 빛, 이 구원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거는 단순히 특정된 어떤 한 나라, 어떤 한 개인이 아니고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모든 사람들에게 공히 해당되는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띄워주세요. 저때 백성이 큰 빛을 보는 그 빛이 바로 말씀으로 계시던 오늘 제목 말씀하고 같아요. 말씀이시요 우리 온 인류의 빛이신, 우리 모든 사람들의 빛이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의미합니다. 보십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게 안 돼 있으면 자꾸 엉뚱한 소리 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즉 빛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어요. 창조주 하나님 자꾸 성부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아예 딱 깨놓고 그렇게 읽어야 알아듣죠.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겁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5절. 이 빛이 어둠에 비쳤다. 이 말은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어두움이, 즉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물을 하나 더 주셨죠. 그게 6절에 나오는 세례요한입니다.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세상 죄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이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광복절은 이스라엘의 유월절하고 같다. 그래서 이 광복절은 다행히 단순히 미국이 참 고맙지, 원자폭탄 히로시마 나가사키 두 군데 빵 때려 놓으니까 그냥 일본이 혼비백산해갖고 항복해갖고 우리나라 광복이 됐다. 언제까지 그런 인식,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을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어. 마침내 우리나라에 빛이신 예수님이 빛이심으로 자유가 주어지고 해방이 주어지고 유월절의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광복의 실체는 빛이신 예수님이시다. 이게 아멘 안 되어지면 그 다음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있었죠. 자, 저렇게 해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나라를 이룹니다. 그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왕이었죠. 근데 하나님 피하시고 하나님 뜻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근데 이 나라도 얼마 못 가서 남북으로 갈리죠. 남북으로 왜 갈립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미리 예고하시거든요. 그 난있던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진작에 망해요. 북왕국 이스라엘 왕 중에 하나님 제대로 생긴 왕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그보다 조금 오래 갔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587년 전에 나라가 망하고 말이죠. 남왕국 유다가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 이름 아십니까? 아시겠죠?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전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요. 끝났죠. 우리는 그래도 35년간 일본에 있으면서도 참 다 뺏기죠. 다 뺏깁니다. 남은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아직도 일본의 그 잔재 때문에 힘들어 하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더 그전에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더니 이번에는 우리나라 35년의 꽃배기입니다. 70년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해요. 이 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다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근데 그때 하나님은 또 딱 한 사람 들어서 사용하시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중에 하나님이 딱 들어 쓰신 한 사람 누구신지 아시죠? 다니엘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니엘은 태어나 보니까 나라가 망해 있어요. 어쩌란 말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으면 뭐합니까? 나라가 망해가 없는데. 근데 우리가 다니엘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제가 좀 또 안타깝게 생각해요. 다니엘 그럼 뭐냐? 사자굴에서 살림을 받은 사람, 요것밖에 몰라. 예,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살리려고 다니엘을 존재케 하신 게 아닙니다. 그 부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딱 존재케 하신 이유, 부르신 이유, 그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저기 나옵니다. 저 안에 내용, 전 앞에 건 다 생략하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당시에 바벨론 제국의 왕입니다. 최고로 힘센 왕이에요.
이 사람이 꿈을 딱 꿨는데 그 꿈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영리하냐면 꿈을 이야기해주고 자, 이 꿈 해석해봐라 그러면 이 소설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꿈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오만 소리 다 할 거란 말이죠. 그건 뭐라 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내 꿈도 말하고 해석도 말해라 이럽니다. 거기 전부 뻥지는 거예요. 지 혼자 꿈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맞혀? 그래야 난 너희 말을 막 믿겠다. 이게. 하나님이 일을 그래 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죠. 안 찾아오면 너가 내 밑에서 녹을 먹고 있던 뭐 좀 난다 긴다 하는 뭐 점치는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을 다 죽인다 이랬어요. 난리가 났죠.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 것이 증명이 됩니다. 꿈을 말하고 해석을 딱 말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꿈이 저 내용입니다. 자, 28절 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사실 저기서 끝나요. 아멘 하시죠? 근데 지독하게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꾸 내 뜻대로 되는 줄 알아요. 내가 기도를 요래 잘하고 저래 잘하면 하나님 가르쳐준다고. 아닙니다. 저렇게 합니다. 하나님 항상.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이 될 일을 알게 하시려고 꿈을 꾸게 했다 이 말이지. 왕은 꿈 속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저 내용은 안 보겠습니다. 다 알잖아요. 큰 신상을 봤는데 금, 은, 동, 철, 철과 진흙 이런 큰 신상을 봤는데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이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신 돌이 어디를 내리칩니까? 어딜 내리쳐요? 아까 이야기한 금, 은, 동, 철, 철과 진흙 어딜 내리칩니까? 네,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데를 내리칩니다. 예수님이 그때 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게 와라라 다 무너지고 흔적 없이 다 사라졌다. 지금 그게 그 내용입니다. 조금 내려가 보세요. 은밀한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나타내셨습니다. 30절 내게 이것을 나타내신 것은 또 더 내려가 봅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아주 찬란하고 큽니다. 32절 머리는 순금, 가슴,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동이란 말이죠. 종아리는 철, 그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손대지 아니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돌이 와서 이 철과 진흙에 발을 내리쳐서 부서뜨림에 그 장대하던 신상이 완전히 그냥 강곳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다니엘은 정확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게 쭉 내려가서 이게 대한 꿈의 해석이 쭉 나옵니다. 쭉 내려가 보세요. 쭉 내려갔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44절 이 철과 진흙이 섞이는 이 여러 왕들의 시대,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런 겁니다. 미국이 초강대국입니까? 대충 그런 줄로 알고 있는 아니죠. 러시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여기저기 우리도 저기 하나 더 올려놨어요. 돈 좀 있다고. 근데 이 나라에 이런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무슨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묘사된 바로 그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영원히 망하지 아니합니다. 그 국권이 다른 나라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합니다. 도리어 이 모든 다른 사람이 세운 나라를 전부 다 쳐서 없애버립니다. 멸망시키고 영원히 섭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 뜻입니다. 그럼 저 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몇 장까지 되어 있는지 아시죠? 12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야 이상한 일들 저기 펀오플에 집어넣어도 안 죽는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도 나오고 메네메네 대기를 우발하신 손가락 나오고 글 쓰는 것도 나오고 클라이맥스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안 죽고 딱 사는 거 그거까지 나와요. 그러고는 다니엘이 끝인 줄 알아요. 아니요. 그거는 맛배기 예고편.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 읽어보면요 계시록이에요. 그 계시록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차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일을 미리 저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다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 중에서 가장 엑기스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인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아들같이 생긴 분이 이 말이에요.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사람 중에 누가 저런 사람이 있어요? 모세가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그럽니까? 다윗이 그럽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자기를 가리켜 말할 때 뭐라고 부릅니까? 인자라는 말을 바로 저 말씀을 인용해서 인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힌트를 주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 여호와 하나님 말하는 거죠.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즉 예수님에게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저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 역사 속에서 말세가 언제부터 말세입니까? 20세기요? 아니요. 예수님 초림 때부터 말세입니다. 어이구, 지금 2000년이나 지났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시죠.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아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따지면, 그건 하나님한테는 2000년도 순간이지만, 우리 깨달아 알아라고. 지금 2025년이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그 말씀 비춰보면요. 이틀 지나고 지금 꼭두 새벽입니다. 그것밖에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긴 시간이죠. 하나님에게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라고. 언제 오시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오십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똑바로 서 있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의 삶이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경고합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난 대충 살다 보면 어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니까 복 안 주시겠나? 위험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세상에 취해 살면 안 됩니다. 바로 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 한마디로 뭡니까? 마라나타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광복의 의미란 말이죠. 주님 오십니다. 그거를 대망하고 간절히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참 광복절 감사예배 보면서 좀 죄송합니다. 기가 차는 거예요. 기가 차는 거예요. 이게 사람 행사지. 사람 행사지. 이게 무슨. 예수님은 온택한 데 없어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래 신앙생활을 잘했고 저래 일본 놈은 저래 못됐고 그게 광복절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6월절의 목적이 홍해를 멋지게 잘 가르고 성공적인 광야 생활이 아니거든요. 그죠? 광야 생활 잘해라고 불러낸 게 아니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죠. 근데 그 약속의 땅 가는데도 얼마나 원망, 불평,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오만 소리 다 해가 어찌 됩니까? 다 망해요. 광야에서. 60만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예사로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절대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에게 한 말씀이 예수님이 그냥 우리에게 협박한다고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저는 어제 우리 그거 하는데 우리 장로님 두 분도 다 안 오고 권사님 중에서도 태반이나 빠지고 근데 그 순서에 보니까 우리 교회 이름도 없어요.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거 무작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이게 없는 교회가 12개 교회만 올라와 있고 우리 없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이름이 없노? 안 냈는데요? 이러더니 뭐를 안 냈는데? 뭐 사진하고 뭐 하고 뭐 브로셔 안 내서 그러더니. 내가 물어봤어요. 이거 없으면 오늘 찬양 못하라고. 예. 그래서 제가 이 못난 성격이 나타날까 싶어서 자리를 떴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조금 그래 하니까 목사님 그러면 다른 게 다 오면 맨 끝에 그러면 순서 하나 드릴게요. 됐다. 제 잘못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떤 이야기도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제 우리 교회 찬양을 못했습니다.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할 거 없고요. 앞으로 노회나 교회나 뭐 이렇게 행사 있을 적에 적극적으로 전부 협조를 하십시오. 강복제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시다. 저건 단순히 미국의 도움으로 역시 원자폭탄이 제일 세 이거 하라고 준 날이 아닙니다. 광복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비춰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뒤로 완전히 우리 한국 사회가 변화가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고의 선교 대국이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더 사용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감사해야죠. 그걸 얘기해야죠. 어제 저 강복절 메시지 가운데 선교란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이방의 빛을 비춰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어제 그 연극 보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일본 놈 때려 죽일놈 이렇게 결론을 얻을까 싶어서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어제 그 연극 보면 그것밖에 생각 안 날 거예요. 그게 강복의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6월절의 목적이 홍해를 가르거나 슬기로운 광야 생활이 아니듯이 강복절을 우리의 강복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느냐가 아닙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뭡니까? 아까 좀 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 이거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강복의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답니다. 강복절은 하나님께서 이 빛을 예수님을 이 나라 이민족에게 은혜로 주신 역사적인 그런 사건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의 날입니다. 광복이신 예수님의 오심. 그러므로 이거는 단회적 사건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80년 전에 예수님 오시가 광복이 일어났대. 우리 목사님 그러더라. 이러면 안 되고 계속해서 만세 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빛이신 예수님, 강복의 은혜와 능력으로 오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셔야 하고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뭘 전해야 됩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그리고 세례요한처럼.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세상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그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잘 아시죠? 띄워줘야 합니까? 아니죠? 배우시잖아요. 그죠?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 세상을 빛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면전 멸망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게 강복절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 오심, 이게 강복이에요. 이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우리 교회 찬양도 못하고 이 소리 그만하고요. 우리 이래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못 돌립니다. 완전히 우리가 변할 생생돼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시오 빛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사 강복의 기쁨과 행복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임마누엘 하게 해주시고, 그 결과로서 할렐루야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삶이 언제나 임마누엘 하여 할렐루야 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